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 밑줄을 그으시고 한 사람의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한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최근 들어 온 인류는 다양한 전염병에 시달리면서 심각한 위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또 최근에 코로나까지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거기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강력한 전파력을 타고 온 인류를 생존의 위협 가운데 몰아넣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가? 인간은 왜 이런 전파력을 갖게 됐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상호 간에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게 지식과 기술과 재화가 있는 사람이 그게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보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 소통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세팅을 해두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이었죠. 자, 아담이라는 존재를 놓고 볼 때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흙이라는 요소, 흙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이 이 인체의 요소와 일치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생기입니다. 영적인 요소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창조가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흙뿐만이 아니라 생기라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화학적인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반응만 하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도님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한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왜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가? 그것은 사람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그 가치의 차이를 성경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만물을 내가 다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런 제안은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건 위태로운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그 자녀들이 명문대를 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부모, 목숨을 거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의 대학 문제, 입시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른들은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사업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어둠의 영에게 내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삶에서의 어두운 거래가 너무나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14절에 죽음이 왕노릇했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자, 13절의 설명에 법이 없을 때, 무법일 때는 불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에 어긋나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법이어서 불법이 없을 때도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그 죄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죽음이 인간 안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한 인류의 대표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이 원죄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사람은 육체적 영적인 유전자를 이어받는 존재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운동을 잘하는 유전자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똑같이 피곤한 완벽주의 기질도 이어받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이어받은 것이 있겠죠. 좋든 싫든 우리 모든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또 성격적인 특징들을 이어받습니다. 제가 20대 때까지는 참 이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유전받은 이런 특징들 중에서 이 단점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해보기도 하고 야 이거는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겠다 이런 우울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를 원망한들 자신을 자책을 한들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답이 없는 데서 서성해봤자 인생만 허비하는 거예요. 해답이 있는 주님을 만나야죠. 자,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유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징도 이어받게 돼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영성을 이어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이어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80대이신데 매일 300구절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할렐루야. 네, 저도 못 따라갑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이죠. 이런 걸 이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로 범벅이 된 영혼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청력이 남아있다는 것 참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처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자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죄의 문제가 반복돼서 카피돼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분노도 내리분노라는 표현 아세요? 분노하는 부모 밑에 넌 왜 그걸 열심히 안 하냐? 왜 못하냐? 왜 문제냐? 그렇게 분노하는 부모 아래 분노하는 자녀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알코올릭, 외도, 폭력 이런 문제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를 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유전되게 하셨냐, 이런 뭐 교리적인 문제, 추상적인 접근법으로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죄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이 심각성을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세대에서 이런 죄의 악습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 거죠. 두 번째, 원죄가 왜 이어져 오는가? 개인의 인생과 공동체의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한 것을 왜 내가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냐? 물론 억울하겠죠. 그러나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고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축구 뭐 대표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뭐 스타팅 라인업은 11명, 뭐 후보까지 뭐 한 23명 이렇게 나가서 경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 건데도 우리가 졌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우울해질 정도로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오르니까 뭐 온 나라가 뭐 흥분의 도가니가 될 정도로 행복해 했잖아요. 왜 그런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경기를 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억울해서 아니 내가 경기를 나가서 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이 경기를 나가면 이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경기를 했던 거죠. 내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이 따먹었지. 근데 그 아담, 대표자인 아담은 최고의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최고 최선의 인간이 나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더 심각하게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14절까지 보았지만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2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상반절과 하반절은 지금 다른 두 가지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표로 보여드리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죄는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라는 것은 인간이, 각 개인이 뭐 아담이 잘못한 거지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그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내가 아무리 베테랑 세계 최고의 무슨 스트라이커일지라도 심판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무너진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 안에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모든 선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자리를 인간이 빼앗으면 안 되는데 인간이 그 자리를 빼앗으면서 선악의 기준이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을 보면 도덕 불감증이 문제가 아니라 죄악 불감증이 문제예요. 도덕은 뭐가 옳은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잘못이냐까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원죄를 유전하게 만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도덕성을 따질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매일같이 짓는 이 자범죄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가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 알코올, 니코틴, 도박과 폭력, 그리고 이미 도를 넘어선 이 음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얼마나 중독자들로 피폐하게 전락을 시키고 있는지, 소중한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있는지, 그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마약의 상용화를 입법하고 합법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도 여러분 상황이 심각한 거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이미 중학생들이 이 물질 중심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용돈 벌려고 성매매에 스스로 나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선진화된 문명사회라는 허울로 인간의 이 앙상해진 영혼과 피폐해진 양심을 더 이상 가릴 길이 없어요.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이 됐는지, 인간 영혼의 병색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인정하냐고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원죄 문제 갖고 하나님 탓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자기 자신이 행위 완전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한 내용을 보면 내가 자범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내게 원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어서 죄를 지은 것이구나.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가 죄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게 넌크리스찬들, 초신자들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요, 얼마나 죄의 문제를 잘 인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를 내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이 난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직장에서 크리스찬 상사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근데 오늘이 교인이고,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이런 죄악의 습관과 죄악의 온상들을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이나 종교성으로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냐, 이런 신종론을 따지는 종교성을 가지고 내 죄의 문제를 가리며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이 물론 종교적인 성향과 열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실제적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밑줄을 그으시고요, 한 사람의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죄에 감염되어 온 인류가 전염되었지만 이제 한 분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면역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선물이 참 탁월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가들이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이거를 잘 나눠주지 않고 그들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아담의 그 범죄의 역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탁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강한가,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 강한가?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돼 있지만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은 없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 이것이 아담의 전염성, 아담이 그 죄와 사망을 온 인류에게 전파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 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론으로 정리를 해보면 에덴에서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중간 단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할렐루야.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는 뭐 도저히 패색이 짙다.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경기다. 근데 뭐 두 골 차 뭐 이런 경기, 이제 경기가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기기 어려운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차범근 선수가 그 한국에서 경기를 할 때 5분 남겨놓고 3골을 넣어서 역전을 하는 걸 보고 독일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데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일어나면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그런 것이다.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보다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 자연인 상태, 그때보다도 더 건강한 존재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어떤 사람이 막 생사의 기로를 오가다가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된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내성을 가지게 됐다. 마치 그런 경우 같은 거예요. 제가 2년 반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시드니 한 달 전에 집회차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후유증이 없느냐, 건강이 괜찮냐, 되게 걱정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매우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드니에서 강제로 쉬게 해주셔갖고 9일 동안 잘 쉰 결과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 잔여 증상 남아 있는 거를 해결하려면 은교산이라는 거를 먹으라고 해서 저에게 생약 성분의 염증 치료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걸 먹고 잔여 증상이 한 2주도 안 돼서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건강해져서 더 팔팔해져서 지금 뭐 일본에도 갔다 오고 또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여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야기한 것을 16절에도 17절, 18절, 19절 5번이나 똑같이 강조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5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네, 17절에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앞뒤 두 개의 절이 그 두 가지로 대조가 되고 같은 구조다 이렇게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문장을 읽어보시면 주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는 죽음이 왕노릇을 했다면 그럼 뒷부분에 정확하게 대조를 시키려면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뒷부분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 놓으시고 나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분의 능력이 파워가 우리 안에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격적 신앙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인간의 온전한 자유의지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핵심은 자유의지의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것을 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인 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의지의 타락은, 자유의지의 타락은 선한 의지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악한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악해지거나 약해지는 방향으로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한 의지 박약이 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선과 거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선과 거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꼭두각시였던 인간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핵심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물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이건 로마서 7장 8장에 가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볼 때 이제 어린 우리의 자녀가 7살 때까지는 이제 코올리개로 지내다가 8살이 딱 되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8세에서 19세가 되면 하루아침에 성인이 됩니다. 그 성인이라는 신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진짜 주어진 거죠. 그러나 성인답게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장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단 사이비가 그런 말을 한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어요. 왕에게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서 너무나 기뻐서 왕이 신하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어린 왕자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풀어서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겠는데 결국엔 찾지를 못합니다.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나라의 신하들이 그 지역, 왕자를 잃어버렸던 지역에서 왕과 너무나 똑같이 생긴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은 이 나라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 청년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너무나 확신을 갖고 얘기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 신하들을 따라서 궁궐로 갑니다. 왕궁문이 열리고 그 거지가 왕 앞에 서는 순간 내 아버지이신 거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날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죠.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물론 왕자다운 삶을 사느냐,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신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그 학생다운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이었던 나를 왕자와 공주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아니,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이 나는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이런 심각한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담처럼 죄의 통로로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주님처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도 15절에서도 한 사람의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결국에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엄청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이 아무리 녹록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중요한 것은 나 한 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로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 한 사람이 정말 죄악과 거짓과 힘들면 그냥 일탈을 해버리는 그 일탈과 그런 저주의 삶을 후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사랑과 기쁨과 회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선택해야 될 우리 삶의 결단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비판하고, 때로는 내 가족을 원망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냐고 원망하지만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내 내면의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정말 결단과 헌신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일터가 치유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시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의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영적 공동체를 치유하고 다시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그 은혜가 나를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하사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까지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